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장하여 교통함이 있어서 오늘도 내 영혼에 소생시키며 한 주간 나의 삶을 주관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 저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주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좀 더 깨끗이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열흘이 네번 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순절이라 할지라도 주일을 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축복의 달이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40일 동안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되면 종료일, 4월 9일은 부활절로 우리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내 마음을 깨끗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 내 꿈을 버리고 주님의 꿈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꿈을 버리고 주님의 비전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왜 실패했냐면 내 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좌정승 우성승 이거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내 꿈을 버리고 주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이름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강조하신 건 딱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며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는 의미였고, 두 번째 그 이름에는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게 다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일, 정말 멋지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스승인 지오 바니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에 지오 바니의 그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지오 바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지오 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재능과 또 기술을 열심히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인 지오 바니가 하는 말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걸 분명히 정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술집입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네요. 그때 시오 반이가 대답합니다. 작품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이 술집을 위해서 조각을 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교회에도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에게 시오 반이가 묻습니다. 너는 이 조각이 아름답다고 보이느냐? 아니면 먼저 보았던 조각이 아름답다고 보이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다른 조각상은 술 먹는 자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졌단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에 쓰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스승의 물음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언어, 내 행동,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싫은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미운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싫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수준에 딱 이르게 되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쌓여있는 미움, 욕심, 증오, 비판을 다 없애야 되는데 이걸 청소해야 되는데 이 청소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고 찬송이고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18세기경에 모스클레아 한 그 사교클럽에서 그 당시 성도에 있던 모든 예술가들 아니면 사업가들이 모여서 다 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의 도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너는 어떤 그 사업이 되나 아니면 그 예술에 대해서 이런 깊은 어떤 그 아이디어나 아니면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떡하냐고 묻자 여러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난 2박 3일에도 3박 4일로 길게 여행을 다니면서 다시 영감을 회복한다. 어떤 사람은 그냥 외치고 잠을 자면서 영감을 회복하고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이든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이 하이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비법을 자신의 집에 조그마한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하거나 아니면 작품 구상이 잘 되지 않거나 아이디어가 태어나지 않을 때는 나는 그 작은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얻고 내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대표적인 청지창조도 기도의 결과라고 말하고 하이든은 자신의 영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연은 이렇게 땡겨보면 말미암아 저 구름 위에서 연이 날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 부를 때에 영적으로 느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때를 맞는 아버지 이름을 불러 능력 있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의 임하옵시오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이 나라는 아버지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축복의 기도와 중보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와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축복 기도와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올 나라를 말하는데 이것은 중보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라, 바실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통치, 왕권, 왕국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통치는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고, 왕권은 주도권의 개념으로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왕국은 땅의 개념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의미에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 이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힘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파라다이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면서 하는 기도가 축복 기도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축복이 함께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우리에게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한 스코틀랜드 병사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군의관이 그 병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수술해야 되지만 당신이 수술을 해서 살 확률은 1%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 한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자 이 부상을 입은 스코틀랜드 병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괜찮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술에 성공하면 어머니가 나를 맞아주실 거고, 수술에 실패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나라고 또 앞으로 올 나라입니다. 이미 와 있는 나라에 동참할 때에 앞으로 올 나라에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온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앞으로 올 나라도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건 안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사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시니 모든 것은 다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예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의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안 죽는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므로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너희 나라가 되고 너희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결국 열매를 떠먹은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그 상실한 에덴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을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대조해버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고 그 탑을 발 꼭대기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알게 하고 우리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인간들입니다. 역사의 주권이 사람이 가져오려고 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였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다. 내가 너를 큰 민족.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주어는 우리에서 창세기 12장의 주어는 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우리는 인간들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대조가 보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이 인간이 갖고 있던 주도권이 창세기 12장에 와서 뭐요? 하나님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주도권이 있었을 때는 바벨탑이나 싸고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권, 즉 통치권이 시작되니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이 밝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민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작되어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하냐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뭐요?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걸 우리는 좀 더 소박하게 얘기하면 내 자손들이 잘 되게 하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내 영향력이 좀 더 너는 강해질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쓸 줄 모르는 열정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여명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시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고아, 과부, 창녀였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였고 신약에 와서는 세리, 죄인, 창녀였습니다. 근데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나임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다고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람 외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 심으면 1년에 적게는 1m 20, 크게는 2m 70 정도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아요. 하나님 일은 작은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별 볼 일 없고 작은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작다고 작은 일이라고 결코 우습게 여기나 아니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부탁하면 그 사람이 주님이 보낸 사람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왜 그 작은 사람이 주님이 보낸 사람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작다고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사 임용 교육 시간에 원로 선생님이 오셔서 새로 이제 임용되는 선생들에서 교육하는데 그 원로 선생님이 그들 새로 임명된 선생님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직도 제 귀에는 굉장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좁쌀 선생님이 되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이 하나하나를 좁쌀처럼 꽃이 봐주면서 돌보는 그런 자상한 선생님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대범한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보살펴주는 좁쌀 같은 선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좁쌀 같아. 근데 그 사람 보고 좁쌀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분명히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좁쌀 같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살펴보면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예, 좁쌀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좁쌀 같다고 비웃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오늘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좁쌀 같은 사람, 작지만 작은 대로 성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나라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존 윌턴이라는 사람이 26세까지는 되는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 삶을 결심한 이후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일주일에 1실립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을 받으면서 정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딱 성경 한 구절이 그 존 윌턴 그 마음 속에 꽂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 믿음의 겨자씨만 있어도 믿음의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말에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뭐 하는 것도 없어. 누구 백도 없어. 줄도 없어. 그런데 좁쌀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대.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부터 이 존 윌턴은 좁쌀을 말한 겨자씨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에 그 겨자씨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며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한 사업가 되었고 71세 은퇴할 때는 엘리자베스 2세에게 직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좌절할 때 이 겨자씨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겨자씨 영성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많이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나를 돌봐줄 뭐 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겨자씨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싹트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싹트지 못하고 있다면 싹을 틔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싹을 틔워야 하고요.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면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맛보고 누리기 위해 사는 기도가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영적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축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 윤리이며 약속이며 백성의 권리이며 기대입니다.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축복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복신앙이야, 기복기도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세요.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요? 이 여인의 한을 풀어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서 뭐요? 이 나라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과부를 위해서 엘리사는 기름깃을 준비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금주에 몰리면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했던 기도를 보십니까? 시편 35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며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전한 성교와 병고침과 담대한 말씀 선포를 내색되었고 야고보서는 지혜를 구하고 병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셨고 모두 그들은 자기 생활과 연관된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딱 두 가지만 조시하면 얼마든지 그 기도는 축복의 기도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렵지 않는 방법으로 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기적으로 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우리는 복을 받을 권리와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그것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이런 표현에서 써서 죄송합니다만 먹고 떨어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님이 좋아요를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와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불의한 걸로 아니면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들여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이웃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수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사람을 있습니다. 지금 그때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기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축복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방법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한 복을 다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